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나타내셨고 그의 죽음으로 친히 증명하셨으며 그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고히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매정한 모습으로 그 다가가고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들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은 그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는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캄캄한 속에서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단 한마디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 교회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발견했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쓸모없이 되었으며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아니,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손잡아 이끌어가는 날이 온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찾으면서 사울은 마치 죽음과 같이 죽음에 처해진 것처럼 그는 금식했고 앞을 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꼬꾸라진 채로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죽은 것과 같았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야 네가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보시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11절에 5사람 사울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미션을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가서 안수해야 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야 네가 좀 가서 이렇게 안수를 좀 해줄래? 너의 상황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 장님이 되었지만 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야 그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울에게 보여줬으니까 보여줬다 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가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 되신다라는 거, 그분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대한 결정들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자유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향과 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을 딱 맺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참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발소에 요즘 이제 다 미용실에 가죠. 미용실에 갈 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패션 감각을 좀 찾아보고 거기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오면 다들 가족들의 반응이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영 이상해요. 이게 그렇게 안 나와요. 이 머리와 얼굴이 그거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이 아니라 성공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정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헤어를 만지실 때 주관이 뚜렷한 분이 사장님이시라면 거기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 머리와 얼굴에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일 잘해줘요. 제일 깔끔하게 잘해줘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렇듯이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내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아나니아라는 그의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얘야, 네가 가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얘야, 이제 너는 3일 됐으니까 3일 금식 끝났고 이제 눈을 떠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우리가 1차원적인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갇혀 있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일까요? 사람다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더 신성한 존재입니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뭘 먹고 입고 자고 이것에 갇혀서 지내는 것은 우리의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권세와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정말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높은 뜻, 그 위대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광된 사역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들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역의 영광을 정말로 혼자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혼자 이건 내가 취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그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 영광을 함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영광스럽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는 분명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믿음이 깊은 자였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때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가라, 내가 다 보여줬다. 내 마음에 결정을 했으니 이제 너가 순종하려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그 와중에도 또 대답을 합니다. 네,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저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말하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여기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 땅까지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업데이트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소식이 아직 안 들려졌던 것 같아요. 다메섹 입구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거꾸로 졌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그의 의견은 어디에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마음껏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으라는 권한까지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나니아 신실한 주의 제자였지만 상황을 생각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종 흔히 범하는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지금은 그럴 상황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가 되거들랑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 만났다 저 해코지 당하고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잡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무릅쓰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할 때는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항상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말과 내 삶의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이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천하 없어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혹은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런 것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는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묶어서 짝지어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아래 이제 제자들이 나갈 때는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신은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 나갈 때 그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옷이 한 벌뿐이면 한 벌뿐이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다면 그곳에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지금 개인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또 모든 상황들을 잘 종합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바로 대답하시죠. 가라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여건 그런 거 상관없이 가라. 왜냐하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미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명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즉 선교로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선택된 그릇이 되었고, 고난을 받아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으로 직접 선택하셨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그 그릇 자체로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일 때 그 주님이 담겨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이 그것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그릇은 이 세상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기 전에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방금 전까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 엄청난 극렬한 반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반대를 이제 자기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만큼, 그 반대하는 만큼 사람들로부터 그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또한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우상이요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힘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진실을 말하는 자를 세상은요 없애버리려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저는 세상이 진실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이 진실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은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거짓이 얼마나 편만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이겁니다. 죽음을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죽음이 거짓말이라는, 그것은 낯선 것이라고, 그 죽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낯선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그 거짓말이 우리의 주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도 못했고 꼼짝없이 다 그 죽음 아래 끌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다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 딱 보여주셨을 때, 저는 세상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그 빛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하면 안색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져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극렬하게. 그리고 그 반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됩니다. 그 위축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협은 그겁니다. 죽인다, 너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그것이 위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은 딱 그것을 가지고 노예 삼습니다. 너 망하게 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사망은 아니요, 주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 저는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리고요, 그 진실 앞에서 이 사울이란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선택하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사울이란 이 사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믿어버리셨어요. 아니,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사람인데 믿어버리셨어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어땠느냐면, 아니, 이 제자들은 돌이키고 회복해서 나를 영원히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밥을 주시고, 그리고 고기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정말 그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이 여기 사울에게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믿음은 철석 같아요. 반석과도 같습니다. 태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이 나를 극렬하게 반대하였으나, 아니, 나는 그의 성품과 기질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에 진짜 전 지구인이 다 이르고 일어나서 예수가 가짜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사울은 나를 그 가운데서 증거할 사람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어주셨던 거예요. 이 사울은 뚫고 나갈 것이다. 그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도 사울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진리를 끝까지 선포할 것이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앞만 보고 정직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주님은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막 새 가족을 수료하셨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오셨잖아요. 불교대학에서 같이 만났었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시련, 마음의 부딪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수도 없이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를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는데도 뚫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믿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없다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짜다라고 묻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믿어주실 때 이 믿음은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아나니아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17절에 보시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여기 지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며 그는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나의 사람이 되어 나의 이름을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집에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소 사람 사울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제가 될 것이고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방금 전까지는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된 이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 기도 드렸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눈을 감게 하고 있었던, 눈을 막고 있었던 그 비늘들이 안수할 때 떨어져 나갔으며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금식하고 앞이 안 보이고 금식하던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3일 만에 가서 안수하였을 때 그는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다섯 사람 사울의 삶은 3일 사이에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왔던 길을 180도 돌려서 반대로 가게 하시자마자 사울은 역시나 그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3일 만에 그 캄캄한 죽은 것 같던 그 시간,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이제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율법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까지만 밖에 일할 수 없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말고 있지 않다라는 이 진리를 그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크게 빛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는 이제 눈을 딱 떠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회당에 서서, 여기 전파했다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을 고지하다,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설득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께 돌이키셨다면, 참으로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키셨다면, 그 주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따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냥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이킨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물어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패턴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말이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대화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되겠죠. 뻥 뜰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릴 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면 그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갑자기 바뀌어서 선포하고 말하게 됨으로써 그는 전도의 가장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고민, 또 방황,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 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났을 때는 이제 그 더 이상 고민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